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신 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사명이죠. 우리 자신도 사명이고 우리 가족도 사명이며 또한 우리 이 교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한 직업 같으면 절망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직업은 다 사명이고 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렇게 자책하고 자존감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르신 이 사명을 왜 주셨을까? 이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 만약에 직업이 없고 나는 지금 집에서 하우스키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왜 나에게는 직업이 없는 이 많은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거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죠. 목사란 무엇인가 묻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아니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사명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마음을 전달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만 원하셨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교회, 즉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휴가를 가도 교회 생각이고 맛있는 걸 먹어도 교회 생각이며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이 교회, 성도들이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나의 관점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런 이제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질문을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면 하나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어요? 하나교회 이대로 괜찮나요? 왜 꿀먹은 벙어리가 하나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도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괜찮은가? 우리들의 권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괜찮은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은 괜찮은가? 여러분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 참 목사님 되게 별나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보면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괜찮다는 건 뭐냐면 시끄럽지가 않아요.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으로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때 정말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인 성도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10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보입니다. 경험되어진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통 무엇이 차 있는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 스스로가 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졌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두고 계십니다. 막 쏟아 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주님이 머물 공간이 없어요. 왜요? 전부 다 이 안에 다른 것들이 막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더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채워짐 때문에 망한 건데, 주님이 쉴 공간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 번뇌가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 교회라는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세 자를 딱 넣어요. 네 자면 네 자 넣어도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하상훈. 아멘인가요?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내 뜻을 알게 해주세요. 말로 하는 그거 거짓된 포장된 말 말고, 말로 하는 것 말고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뜻, 내가 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기도와는 뭔가 다르다? 똑같아요? 네, 오늘 혹시 침묵하기로 결단하고 오신 여러분 그래도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는 성취의 기도가 다예요. 건강 회복, 물질 축복, 성공, 평안, 행복한 삶, 모든 문제 해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온통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이 일상 영성을 보면 이 기도 제목에도 보면 이 저의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들이 쭉 있는데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 전부 문제 해결의 기도예요. 환우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깊은 내용들에 대한 갈망이 기도 제목 속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처럼 마음의 악한 길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다윗의 기도가 특별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저는 원래 일상 속에서 영성을 가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거 할 때에도 일상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것을 다 접고, 때로는 가정도 교회도 다 접고, 아니면 아내와 함께 뭐 동의를 구한 적은 없지만 수도원 같은 데 한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사는 건 어떨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세를 끊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다 정돈하고
그냥 그곳에 가서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읽고 나의 안에 있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만 들여다보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도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수연동이 수도원 같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가서 농사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풀 뽑고 그곳에서 이 가지들이 막 일어나고 막 오이가 자라는 거 보면서 먹어봤는데 뭐 쓰니까 뭐 거기서 뭘 배우느냐? 목회를 배워요. 거기서 나를 돌아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내용이 시편 139편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위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거죠. 뭐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주를 치러 일하는 자들 미워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들을 심히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놀란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구나. 누군가가 미워서 막 미치겠구나. 누군가가 막 미워가지고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사람인가? 악인이라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선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뭐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천국에 일어나나요? 여러분 혹시 남을 미워하는데 내가 막 기쁨이 희열이 막 느껴지나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분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는데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고 희열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 이 불편함을 그러니까 지옥이니까 생명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17장 9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보고 계세요? 몰라요, 우리는요. 다만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좀 괜찮은 것 같은 것 뿐이지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게 된 건 뭐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잘 될 때 무너졌어요. 명성이 높을 때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유부녀 바세바를 동침했고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그 남편을 죽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의 부패함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부패는 언제 일어났냐면 어느 날 갑자기 툭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어떻게 부패되냐? 서서히 부패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니지. 처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흔들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묵상되고 누적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죄를 짓고 자신도 모르게 모함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룹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더라. 처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동그라미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어나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을 더 움켜쥐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부패하게 된단 말인 거죠. 처음에는 뭔가를 먹을 때에도 뭔가를 마실 때에도 뭔가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퍼마시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부패되어서 절제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몰랐어요. 왜요? 잘 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 되면요 몰라요. 잘 되면 무뎌져요. 뭐가 무뎌진 줄 아세요? 영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대부분 무너질 때 어떤가? 그래서 일어섰을 때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지혜를 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난 후에 그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근데 자기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무너뜨려요? 주변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옆 사람 괴롭히고 싶어요? 가만 놔두고 싶어요? 빨리 묵상해봐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옆 사람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근데 잡을 때도 누구 잡아요? 만만한 사람 잡죠. 이게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조경영 씨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항상 뭐냐면 쓰레기통을 딱 지명하고 거기다 다 쏟아부어 버려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니까. 이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뭡니까? 깨끗한 마음 좀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죄 따위가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고 쳐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마음이었어요.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고 자기 주권이 가득 차 있고 자기 뜻, 내 고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되느냐? 그 안에 지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뭐합니까?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쌀을 하면 요즘에 이 정미가 잘 돼서 오지만 돌이 없죠? 옛날엔 돌이 있었나요? 막 겨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쌀을 씻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뭘로 이렇게 건져내요? 조리개로 이렇게. 기도란 뭘까? 묵상이란 뭘까? 조리개더라고요. 뭐 기도는 성취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건 맞죠. 그런데 그 기도는 뭐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일으켜서 그걸 갖다가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제거해서 뭐냐? 정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막달라 기도를 하면은 안에 있게 나와야 안 날라와요. 막달라 기도가 뭔지 알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라는 기도 많아요. 그러면 이 들채로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막 달라고 갔는데 나중에 가고 나면 뭘 보냐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함께 간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존 칼빈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함께 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들이든 성도들 간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안 돼요. 잘 안 돼요. 막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뭐 기적도 일어났는데 정작 뭘 모르냐면 자기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남을 왜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자리 잡은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장 보고서가 매주마다 보지만 좀 더 궁금해서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다 막달라였어요. 근데 나의 기도의 노트에도 보면 뭐냐면 대부분 달라는 기도예요. 삶의 문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청혼 기도라는 걸 해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과 특별한 기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나눴지만은 김영철 집사님이 17일 날 전화가 저녁에 와서 목사님 이제 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이다. 이게 순간 팍 치는 거예요. 끝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피 검사할 때 380이었다 암 치수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1.2더라. 380에서 1.2로 내려온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의사도 좀 놀라고 당황해하고 약도 바꾸고, 물론 이것이 완벽한 완치는 아니지만 그것이 내려올 때 이런 일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새벽기도 맞추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땀이 막 범벅이 된 그 모습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면서 기도를 받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감기가 와도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근데 감기가 오면 막 하면 기도하면 또 금방 낫는 분들이 있고, 머리가 아픕니다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왜 기도를 하냐. 머리가 아프면 뭘 먹어야 돼요? 진통제를 먹어야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겸손함,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목장 보고서 안에 마음을 놓고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소서. 감사와 회개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평안한 하루가 되도록.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평안한 하루가 되게 달라고. 맞는 이야기죠. 믿음이 자라야 마음이 평안하죠. 자, 이거를 바꿔 말하려면 이렇게 돼야죠. 상황이 바뀌어 마음이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뭐냐면 믿음이 자라 마음이 평안히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는 어떻게 상황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이 났고 우리가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영생했나요? 주님이 살리시면 영생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결국 끝지점으로 갈 겁니다. 나아도 갈 것이고 건강하게도 끝지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 성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그냥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마음 좀 점검하게 해달라고. 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점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보았고 스스로 경험해서 저 자신도 경험했는데, 요청하고 획득의 기도만을 추구하다 보면 기도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행복한 것이 되는데, 기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 사명을 또 그 교회를 주님을 떠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종착지는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결국 종착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내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를 이끄는 지점이 가장 안전한 지점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비결이고,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성취한 기도를 하다가 보니 마음을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기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일상 영성을 하시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 영성 일기를 쓰다 보면 뭐가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흔들리는지, 또 안 될 때에 어떤 마음에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것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 그 하루가 나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뭐가 보게 되는 거냐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꾸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둘째는 뭐냐? 왜 이렇게 마음을 점검하라고 기도하게 되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특권을 누리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이 구약에서는 어린 양,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약에도 값을 치르셨고 신약에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또 성경 100일 1독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 안에 뜨거워지고 내 마음 안에 무엇인가 믿어짐이 있게 되고,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간증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봤던 성막을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 이쪽에 동편에 문이 딱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 이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저 지성소까지, 저 끝에 지성소까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만나는 길이 여러 개다 하나다. 여러분, 저 지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문 하나씩 열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은 불교도 되고 이슬람도 되고 하물며 무당을 찾아가도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기 기도 열심히 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들어주나요? 앞에는 자기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니죠. 우리는 기도 시작부터 예수님, 끝에 중간에도 예수님, 기도하다가 멈춰서 예수님. 왜요? 예수밖에 생명의 길이 없으니까요. 그 예수로 통과를 했는데 저기 막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서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첫 번째 성소로 딱 들어가서 가는데 떡상과 금등잔대와 분향단인데,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금등잔대를 보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분향단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휘장을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건너가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육체를 만나고, 그것으로 갔더니 언약궤 안에 있는, 속죄소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들에서 보면 전부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신약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8장의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지 않냐면 세상이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자리 잡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뜰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저는 이 지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질투가 나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자랑질하고 싶은 것들이 내 속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워요? 아이씨, 내가 너를 키운 게 이런 건데. 막 자랑하고, 내 안에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저거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말로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놓고는 막 뒤에 그 수식어는 전부 지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속된 말로 미루고 점검하게 하실까?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막 책을 쓰니까 책 쓴 거 자랑하고 싶고, 뭐 강의 누가 부르니까 강의 막 나가는 거 자랑하고 싶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바울도 갈등하지만 그 안에 뭐가 채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너 안에는 내가 쉴 곳이 너무 많아. 너 안에는 내가 쉴 곳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언제쯤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의 방향이라 그랬죠. 내 속에 주님이 쉴 곳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교회 어떤 교회야? 야, 우리 교회면 예수님으로 채워져.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때 그 말에 간증을 쏟아놓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했고, 뭐 내가 뭐 했더니 응답했고, 이런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그건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점검해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짐이 없지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 것 챙기기 바쁘지 주님 거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담아내서 그런데도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뭘 하는 거냐? 주님, 제가 참 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이 누려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용 봉사를 가더라도 내가 드려짐과 내 헌신이 있지만 거기서 뭘 점검하는 거냐? 나는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온누린교회 목사님처럼 막 즐겁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저는 심각하게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안 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영성인가, 실력인가를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채워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서 누군가가 낫고 치료하고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모든 것들은 감사요, 겸손이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우리 한 집사님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저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마음을 나눴어요. 집사님, 우리가 한 끗 한 끗이 왜 안 이루어질까? 요 한 끗이 빨리 탁 터지면 교회가 좀 쉽게 갈 건데 왜 안 터지게 할까?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그거예요. 집사님이 나중에 100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뭐냐면 거기서 우리는 없어야 돼요. 집사님도 없어야 되고 저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왜요? 우리의 채워짐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 쪽에 있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한 것뿐입니다. 왜요? 어차피 100억이든 10억이든 건강이든 뭐든 내 거 아니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주권을 가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뿐인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때로는 목사가 또 그 헌신한 분에게도 때로는 집사님 이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때에도 여기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자기 공로가 없어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로 채워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시험하고 점검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채워지기를 원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면 힘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힘이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꿈꾸는 게 뭐냐면
앞으로 세워질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가 있다 이러면 그 당회 한 주간 적어도 한 주간만큼은 새벽기도 나와서 그 의제를 놓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옆에 아내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고 오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거를 듣는 이들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기 자신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걸어가면 저는 확신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이 같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결론이 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상처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주이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 제가 방금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저 문득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헌금을 드리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미 끝난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담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태도. 이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예배는 언제 끝나느냐? 정한 시간 전에 들어와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오는 거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하던 많은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었던 것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드러나요. 이 땅에 있는 자랑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재산도 성공도 직분도 업적도 다 내려놔요. 그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갈등하며 투쟁하며 고민하며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며 한 가지 방향, 예수님 사랑하는 것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면하지 않지만,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좀 어느 한 자리에 서서 나를 좀 돌아보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들춰내서 좀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내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예수로 채우고, 목장도 예수로 채우고, 교회도 예수로 채워나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보다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복이 되고 복이 되기를, 복을 받아 복이 되기를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진 하상훈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세상이 되기를, 그러면 그 다음의 것은 다 따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